예,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의 세 번째 침공에서 멸망하는데요. 3차 침공에서 예루살렘은 근 1년 6개월 동안이나 포위당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참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1년 6개월의 포위 끝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한밤중에 조용히 군사를 이끌고 성을 빠져나와 도망을 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발각되어 추격을 당했고 멀리 가지 못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왕이 적군에게 사로잡혔을 때 남유다 군사들은 왕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지 못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로잡힌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고 자기 왕자들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바라본 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에게는 비참한 최후를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살 길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시드기야가 항복하면 시드기야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살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불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살 길을 말씀해 주셨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 그리고 피폐해진 남유다에 남겨진 비천한 백성들, 그리고 재난을 피해 일찌감치 주변 나라로 도망친 백성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에 남겨진 비천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시드기야를 꼭두가시 왕으로 세운 것처럼 그다랴라는 인물을 유다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을 때 그 소식은 사방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압과 암몬, 에돔으로 피신했던 백성들이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모여들었고 또 광야에 머물던 모든 군 지휘관들도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참고로 광야에 머물던 군 지휘관들은 시드기야와 함께 성을 빠져나왔다가 뿔뿔이 흩어졌던 군인들로 보입니다. 군사들과 백성들이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에 모여들었을 때 그다랴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합니다. 비록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총독이지만 백성들은 그다랴를 중심으로 안정을 취해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다랴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다랴를 암살한 사람은 유다 왕족이었던 이스마엘로, 그는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벨론 군인들도 죽입니다.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은 왕의 딸들과 백성들을 사로잡아 암몬 땅을 향해 떠나는데요. 뒤늦게 쫓아온 군지휘관들에게 패배한 후에 암몬으로 도주합니다. 군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해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요하난이었는데요. 요하난은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되돌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부터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가 암살되고 또 요하난이 백성들을 구해낼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진 후 미스바로 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도 백성들과 함께 붙잡혔다가 구출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구출된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면 예레미야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을 법도 한데 요하나는 예레미야에게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요하난이 예레미야를 포함한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 도착하는데요. 거기에서
요한왕과 군지관들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진작 요청해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대로 베들레헴까지 와버린 요한안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든지 좋지 않은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요청대로 기도했고 10일 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요한왕과 군 지휘관을 비롯한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심을 것이고 재난을 내리지 않을 거지만 만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 간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 전염병이 뒤따를 것이고 애굽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사실 처음부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속마음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호세아의 아들 아세라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은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 잘한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바룩을 걸고 넘어지는데요. 3절을 보시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말씀하셨지만 요한왕과 백성들은 자기 고집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5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한왕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애굽으로 간 사람들 중에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땅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요한왕과 군지휘관들은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로 가버립니다. 요한왕과 군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간 것은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 바벨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와 갈대아 군사들을 자신들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죽음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반역으로 보일 것이고 그러게 되면 또다시 바벨론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 생각했을 겁니다. 상황을 보면 요한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었을 때 요한왕과 백성들은 성에 꼼짝없이 갇힌 채 공포스럽고 참혹한 상황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포위당한 채 비참한 상황을 겪었으니 바벨론 하면 몸과 마음이 움츠려 들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요한왕과 남은 유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성도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염려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잘 이겨내면 좋겠지만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염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내리누를 때 성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려 애써야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도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왕과 군주관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국경 도시 다바네스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적 행동을 명령하시는데요. 9절을 보시면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다바네스는 바로를 위한 별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별궁 앞 돌을 깔아 만든 광장에 구덩이를 파고 큰 돌을 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리시는 느부갓네살 왕을 애굽으로 부르실 것인데 그때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가 묻은 돌 위에 왕자를 놓을 것이고 그 위에 화려한 장막을 칠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애굽 땅을 치게 하시고 애굽 신들의 산당을 불사르게 하며 사람들을 죽이고 사로잡히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무 외로움 없이 그 일들을 행할 것인데 마치 목동이 옷에 숨어있는 이를 손쉽게 털어내듯이 이집트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확실하게 짓밟게 될 것인데요. 1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학자들은 베세메스가 태양의 집이라고 불리는 신전으로 보는데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태양의 집 베세메스를 신성한 돌기둥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베세메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깨뜨려지고 여러 산당들이 불살라지는 것은 애굽의 신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모욕을 당하고 질밟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왕과 유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믿거라 하는 애굽이 느부갓네살에게 짓밟힐 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고집대로 행할 때 당장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처럼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아는 지혜, 사람은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른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지혜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 백성들이 복된 삶을 누릴 길을 말씀으로 친히 지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내 지혜로 다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지혜로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간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진 두려운 상황을 피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백성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들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했던 바벨론이 아닙니다. 강대한 바벨론마저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안전하다 생각하는 애굽마저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백성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면 눈이 가리워지고 판단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소견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하고 복된 길이 망하는 길처럼 보여서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끊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내어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칼이 되어 두려움과 염려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힘을 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